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21세기 성도가 배워야 할 욥의 믿음과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삶이 정말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삶을 받쳐준 믿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욥기 31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삶을 받쳐준 믿음이 뭐였는가 살펴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살아갔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소개하여서 여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3절을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이전 개역 성경을 보면은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키가 큰 사람은 분명히 아닐 테고 재산이 많아서 가장 부자더라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씀인데 이번 개역 개정판은 그걸 제대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자라. 원어가 까돌이에요. 까돌. 이 까돌이란 단어는 제 설교에서 여러 번 소개한 단어인데 위대한 그런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크다는 뜻도 있고 위대하다, 훌륭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까돌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두고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까돌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기 때문에 훌륭한 자라고 번역한 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부자면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욥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도대체 그 삶이 어땠길래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이 이렇게 담대하게 기록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삶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장 8절과 2장 3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또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욥에 대한 평가가 자 1장 8절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즉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쭉 모여 있었고 그리고 사탄도 그 모임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때는 사탄이 아직 하늘에서 쫓겨내려오지 않았던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 외에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2장 3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거기에 추가되어서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자랑하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합니다. 거저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재산을 주시고 그걸 다 주께서 지켜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그의 재산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덤벼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후대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그 권한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허락하셨어요. 뭐냐면 온 재산을 다 빼앗아 봐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2장에 가서 다시 그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러고 배신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보셨길래 두 차례나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사탄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셨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단락으로 욥의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31장 말씀을 볼 텐데 원 순서대로 보지 않고 믿음을 추려서 보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장에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욥의 위대한 믿음. 첫째, 욥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3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자, 여기 4절을 보니까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욥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살피고 계시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 다 노출되어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관하시지 않고 내 걸음조차도 다 세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욥의 믿음의 첫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걸 욥이 믿었던 거죠. 자, 두 번째 믿음은 모든 사람을 태 속에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욥의 믿음이었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얼마나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원전 3000년 전 그 시대의 욥의 믿음이었어요. 세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하층민들을 마구 다루고 할 때 욥은 이미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까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까 한 분이 아니시냐. 이렇게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 결과 13절에 행동이 나왔던 거예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그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져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경시해서도 안 되고 내가 그를 억울하게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의 창조주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하나, 그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미약한 사람,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가릴 거 없이요. 죄인이라도 그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욥이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들과 쟁론할 때 어떻게 쟁론을 합니까? 그런데 욥은 그걸 허용했어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 다를 바 없다 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항의도 하고 그렇게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자, 세 번째 욥의 믿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믿음이었어요. 24절 말씀 보니까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배금주의 사상이죠. 오늘 21세기 사는 우리가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결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 소망을 금에다 두거나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 내가 믿는 바다,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그런 거죠. 25절, 만일 재물의 풍성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한마디로 재산이 늘고 내가 거부가 되고 주변 사람들 삶은 다 우스워 보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결코 그 재산의 많은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게 그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아닙니까?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그런데 이건 굳이 해와 달에만 국한시킬 필요 없어요. 내가 사는 외제차가 2억짜리가 잘 굴러가고 아주 폼나고, 그래서 은근히 그걸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내 기쁨이 될 수 없고 내가 의뢰하는 바가 아니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행위들, 이건 우리가 볼 땐 큰 죄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8절 보니까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이런 거 남들은 우습게 봐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악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행위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걸 믿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러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역시 내 건강이라든지 내 지위라든지 내 막강한 혈연들 또는 인맥, 이런 거에다 소망을 두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단락, 그 믿음이 이끈 위대한 삶은 뭐였는가? 욥이 이와 같은 세 가지 뼈대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위대하다는 용어를 쓸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위대한 삶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셨는가? 자, 첫째는 그러한 믿음의 기초에서, 즉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믿음 위에 서서 살았을 때 첫째 열매가 성결한 삶이었어요. 자, 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처녀에게 주목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했죠. 자, 이런 행동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는 잘하면 상을 주신다는 걸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러한 믿음 위에서 성결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아주 노골적인 행동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10절,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가 남의 아내를 넘보고
거기 유혹되어서 행동에 옮기고 그랬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서 내 아내가 남의 남자 집에 가서 거기에 눌러앉아서 남의 맷돌을 돌리고 있고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는 이런 일을 당해도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결코 다른 여인을 넘보거나 하지 않은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자, 이런 음행은 욥의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 또 하나님의 그 법의 기준이 그렇죠. 이거는 음란한 일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애를 살아가면서 다른 죄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런 음란한 마음 이런 데 기울지 마시고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뭔지를 욥은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서 이런 성결한 삶을 살았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허위와의, 즉 위선과의 동행을 거부한 삶을 욥은 살았어요. 5절 말씀. 만일 내가 허위와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허위, 즉 위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외식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잘난 것처럼 잘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실제 내용은 들어가 보니까 무덤 안에 썩은 뼈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속은 썩어 있는 것. 이게 바로 허위고 위선이고 외식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벌써 그 허위의 위험을 알았고 내가 허위와 동행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허위, 외식이나 하고 남들 앞에선 잘난 체하고 거룩한 척하고 남들 앞에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런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고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은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자기의 죄가에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벌이 내릴 수 있다 하는 걸 믿고 살았어요. 반면에 또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다는 걸 믿고 살았기 때문에 결코 허위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허위, 위선, 외식이죠. 그런데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은 나눔과 베품의 아이콘이 된 삶을 살았어요. 16절 보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가난한 자가 바라는 소원은 뭡니까? 말하자면 욥의 농장에 와서 일했으면 그 품삯을 제대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막고 손해나게 하고 이런 일이 없었고 어찌됐든 가난한 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를 내가 알아채고 그들에게 그 소원을 다 이루어주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한 적이 없다. 과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결코 실망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명한 이유도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레위인들, 재산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구제 양식으로 쓰게 그 제도를 원래 마련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되길 원하셔요. 그런데 그 나눔과 베품의 아이콘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욥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도 보면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떡을 큰 시루떡을 했으면 나 먹을 거 일부 두고 또 내 종들에게도 주고 또 주변의 고아들이 저기 떡했네, 옆집에 떡했대요 그러고 몰려들면 걔들에게도 다 한 조각씩 주고 이랬다는 거죠. 결코 나만 혼자 이건 안 돼요. 이게 죄악이에요. 그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그들이 배고파하면 당연히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어렸을 때부터라 그러니까 이거 과장이 심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영어로 보면 여러분들 영이라는 단어 하나가 젊은 청년을 말하기도 하고, 80대 노인이 볼 땐 60대 자기 자식도 영이에요. 젊은 애예요. 그래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지금보다 나이가 덜 들었을 때, 또는 실제로 청년이었을 때부터 나는 고아의 아버지처럼 그들을 그렇게 길렀다. 또 과부를 인도했다. 자, 고아를 돌보면서도 요즘 보면 그 어린이들 맡기는 어린이집 같은 데서 학대하고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억지로 직업적으로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은 결코 위선도 아니고 직업적으로도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비처럼 그 고아들을 길렀대요. 그러고 과부들을 인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눔과 베품의 참된 아이콘이 된 욥의 삶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못 본 채 하지 않고 다가간 삶을 살았던 욥이에요. 19절 말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우리는 못 본 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돌보면 내일이 지체되고 좀 불편을 초래하고 할 때 우리는 못 본 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버스를 타고 시내를 지나오는데 어떤 거린이 동냥을 하느라고 쪼그리고 앉아있고 그 앞에 그릇이 하나가 놓여있고,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는 아주 멋쟁이 아가씨들이 그걸 보고서도 못 본 채 하면서 자기들끼리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지나가는 것을 어릴 때 봤어요. 그러고 참 마음이 안타깝고 충격이 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 주님도 우리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면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안 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자기는 못 본 채 한 적이 없다.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히고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삶이었어요. 못 본 채 하지 않고 다가가는 삶이었다. 자, 마지막으로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이거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욥은 그런 일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 나그네, 행인, 그들이 길에서 자는 일이 없도록 자기 문을 열어서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 줬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우리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욥기 31장은 욥의 그 믿음과 삶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되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믿었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동일하게 지음받은 인격체임을 믿었으며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에도 소망을 두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의 거부였지만 종들에게까지 교만하지 않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며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